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전통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다나 거룩하시.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찬양 받으시 귀하다나 거룩하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 위드스 교회의 온 성도가 뜻을 정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였사오니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에만 있었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다하지 못한 채 적당한 말과 행동으로 도리를 다했다 여기며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섬겨야 할 효의 기회를 자꾸 미루어 왔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부모님을 원망하였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흐르는 세월 속에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훗날 더 큰 후회로 남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 공경에 도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겸손과 믿음 안에 각자의 입술을 열어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자녀는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게 하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의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웃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수고와 눈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세대가 기쁨으로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독립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만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차세대에서 그리고 청년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희를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도 저희가 부모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세요. 듣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저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들어보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하였으나 저희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 한다 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또 말씀을 듣고 삶에서 행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장 높으시며 저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5월의 자연과 따뜻한 날씨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아도 외면했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지나쳤습니다. 용서하기보다 미워함과 증오를 마음에 품었으며 예배의 자리에서는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가정의 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속에서도 긍정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엄마, 아빠,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엄마 저런 거 했었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을 들으니까 기분 좋아지시죠?
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손수 썼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데코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또 데코 해주신 우리 최원희 일사님, 장소리 일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붙여놨습니다. 부모님들 예배 후에 가셔서 엽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포토존으로 활용하셔서 가족끼리 사진도 찍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가족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가 한 형제요 자매이고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이 시간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꽃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씩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안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차세대 일어나서 우리 어른들에게 꽃을 전달해주고 어른들과 함께 축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 모든 이들 되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못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 하셨나요? 우리 어른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지? 이들 외신 예수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헤세드 목장에서 특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 5번째 시간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랍비라고 불렸던 율법 학자들이 서로를 향해 서로 흔히 던졌던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의 동기입니다. 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불손한 동기에 대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구원,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튀어나오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그 해답의 출처와 근원적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기본적으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입니다. 그게 전공 분야였기 때문인데요. 자,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 힘을 다해, 곧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요약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다 들어있음을 율법 학자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세요. 2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것은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 자꾸 질문만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행하면 되는데 율법학자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자, 앞서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졌대요. 이 말인즉 자신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죠.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즉 이 사람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고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불합리한 이유들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요. 31절과 32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설정한 이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설정한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 곧 쓰러져 있는 자를 보고도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로 보이지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혹한 고난의 목격자들이다. 이를테면 몰라서 또는 못 봐서 그 현장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쓰러져 있는 자를 보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강도 만난 자의 거친 숨소리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봤어요. 하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을 꼬집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개념일 뿐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삶을 꼬집은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 합독하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같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설정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인가? 유대인의 대표로 불리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가장 혐오하고 멸시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멀리 있는 자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즉 그들의 모습을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거울로 보여준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자, 여기에서 불쌍히 여겼다 하는 표현은요, 그의 아픔에 자신의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신음소리, 그 사람의 절규, 그 사람의 고통에 내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 함께 공감하고 아파했다는 뜻이죠. 자, 3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가까이 갔대요. 여러분의 행동은요, 진정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했는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진통제와 소독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실제 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또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더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를 외면하지 말고 구제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이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구제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 문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형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원형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인간의 연약함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곧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세리와 매춘부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셨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첫 번째로 하셨던 취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실로 충격적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을 통해 두 가지의 얼굴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해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구원과 영생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요,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아 주는 것.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다시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을 나뉘신대요. 모으신대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신대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영생을 얻는가?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자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강도를 만난 자, 곧 어려움을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불쌍한 자,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자, 그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너에게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시는가? 지금도 주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분을 내가 진정 따라가고 있다면 그 흔적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심도 있게 자문해 봐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로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친 후 노숙인들을 향해,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계획은 노숙인들을 블레싱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난 5주 동안 계속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숙인 블레싱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주셨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시청 광장에 나아가서 그 어른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도시락을 드리고 또 그들을 안아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서 3개의 목장만 함께 가기로 했는데 남은 2개의 목장이 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듣다가 백부장 공동체처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도 좀 섬기고 싶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경로당을 찾아가셨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 남는 2개의 목장은 경로당을 찾아가 또 어른들을 뵙고 또 이 마을을 청소하는 일들을 진행하겠다고 스스로 자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에게 갑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곧 우리 안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발자취를 따라 그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 삶 전체를 다 그냥 내버리고 그냥 내 인생 전 인생을 다 그분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작은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도 없고 다 도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다가갈 수 있는, 또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대한 여러 사역들을 논의했습니다. 한 목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규모에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을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정말 가난한, 돌봄이 정말 필요한 그런 자녀들,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한 명 정도는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일들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우리 차세대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년 세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더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를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가까이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노숙인 블레싱과 또 이 마을의 어르신 블레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하나님 다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 예수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편지인가, 예수님의 향기인가,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님 먼저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잡지만 예수님의 손잡아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다가가서 말을 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생명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차세대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이 진리를 깨달아 몸소 행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너스 교회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목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영 땅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광영 땅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들도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행하십시오. 가서 행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빛 교환하시고 마음 교환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난 이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유찬이가 휴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일어나면 쑥스러우시니까 뒤에 계세요. 네, 성도들 아시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찬이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두 손 뻗고 은혜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난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는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 블레싱 사역이 있어서 밥으로 준비하지 않고 샌드위치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장별로 테이블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료는 우리 김지태 집사님께서 다 이렇게 목장별로 배분을 해주실 겁니다. 목장별로 샌드위치를 싸서 알아서 드시기를 바라고 우리 차세대는 202호에서 같이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블레싱 사역에 참여하시는 목장은요 교회에서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가 비좁을 수 있어서 가급적 차를 같이 함께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경로당 블레싱 및 마을 청소하시는 목장은 교회에서 우리 김성 집사님, 조지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2시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요 엎드림 아침 기도회가 금요일날 오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관련해서 오늘까지가 신청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에센셜 복음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에센셜 성경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